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안 나와요? 켜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24번째로 볼 건데요. 사도적 교회는 엔타임의 대부흥의 어떤 중요한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가 또 가지게 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24번째 영적 권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저 대부흥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로서 대부흥의 어떤 그런 문을 열고 그것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최고의 권세가 무엇일까? 최고의 기름부심이 뭘까? 자, 대부흥의 우리가 비전을 받고 성취를 갈망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그런 최고의 권세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권세를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작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해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부부의 예배 실패는 모든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삶의 실패와 또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또 수많은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다시금 소생케 되고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경험한 세대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자질 여러 가지 다 따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중심은 예배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그들이 가진 예배, 그들이 하는 예배는 기쁨이었고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의 최고봉은 뭘까요? 예배의 최고봉은 그들이 보여주는 예배의 최고봉은 바로 팔라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팔라였어요. 엎드림이었어요. 경배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었고 복종이었습니다. 오직 그분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왕 되심을 경배하는 예배였어요. 이처럼 팔라하는 예배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결코 서지 않습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그 중심부에 자기가 서지를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중심이에요. 예수아가 중심입니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사단에게 빼앗긴 그러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이상 예배 실패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든 인류에게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팔날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팔날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보혈이고 예수와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권세는 마지막 임하게 되는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대부흥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늘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도 갈망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소망일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예배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예배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예배가 있으면 마음에 샬롬이 임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도, 때로는 그 자리에서 경배 찬양 그 박자가 가사가 제대로인 것 같지 않아도, 때로는 못 알아들어도, 때로는 온전치 못해도, 상황이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호응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한 분 예수와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요즘 그렇습니다. 저 혼자 때로는 기도로 그분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읊조림으로, 때로는 저 혼자만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저의 어떤 제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분을 향한 어떤 눈길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뭔가를 행함으로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건 시간하고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 속에 욕심이 있어도, 욕망이 올라와도, 때로는 뭔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분노와 화가 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 영은 예수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보혈과 예수와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런 욕심이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면 정욕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 때문에 도저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때로는 그분을 예배하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예수아에게 조용히 제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때로는 있죠.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저를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맡깁니다. 예전에는 제가 판단을 했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자세면, 이런 태도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제가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별사가 되어서 이제 너는 예배할 만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는 맡깁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고 마치 그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상황이 닥쳐와도 설령 제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때로는 죄의 오물을,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을 찾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공이 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하고 너 같은 게 하면서 스스로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내 스스로 침체의 늪에 나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체의 늪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도,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도 이제는 주님을 포기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침체의 늪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를 오랫동안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고 헤매었다면, 이제는 달라진 게 뭐냐면 빨리빨리 털고 나옵니다. 저도 어둠의 골짜기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침체의 늪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주 절망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제가 저를 보아도 소망이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오래 즐겼어요. 무슨 마른 오징어 씹듯이 오래오래 씹으면서 즐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 털입니다. 빨리 털고 나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팔라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팔라하면 뭐 물론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저 같은 존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빨리 팔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빨리 털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집에 박 목사는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더 빨리 털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내 속에 소망을 가질 때 힘을 내게 하고요,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막 주어지고, 뭐 그분이 와서 나한테 뭐 임파텍션 해주고, 그래서 뭐 믿음이 쭉쭉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두운 그 가운데서 다시금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때,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힘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구했죠?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데, 아까 요한 1서 2장 27절,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한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이 상하고 쩔고 악취가 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하늘의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자신 자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10장 27절에 있듯이 그 기름 부심이 충만해지면 내 어깨에 삶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깨트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구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구하시죠?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라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경배라고 하는 거,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 특별한 시간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엎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 예배자의 삶이, 팔라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은 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내 소망이 커질수록 내 안에 그 하늘에 주는 그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사랑이 내려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아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술람미 여인처럼, 신부인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의 은밀한 초소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있는, 예수아에 대한, 신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마지막 대부흥의 열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열쇠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전통에 생명 없는 토라와 종교 행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목숨 걸고 외친 것이 바로 예배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였어요. 생명과 생기가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였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 문을 당신의 보혈과 십자가로 활짝 여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나 권세도 어떤 누구의 힘도 닫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완벽하고 완전한 권세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 보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뭐하기를? 예배하기를 싫어한대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기 의의 선행들, 자기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그리고 새로워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합력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번 예수와의 이름으로 유일하신 야훼를 경배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소생케 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엔타임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분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날마다 부어질 때 비록 예수아와 초막 안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785년 시작되어졌죠? 예수아와 함께 어디서 살아요? 초막 안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과 소망의 훈련을 우리는 1년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초막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그렇죠? 모세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초막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요즘은 시대가 발달돼서 초막도 아주 견고한 천으로, 튼튼한 막 텐트의 천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견고한 천으로 나서 또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번에도 가니까 그러한 초막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초막에는 좀 집에 초막을 옥상에 야무 사모님이 그랬구나. 이번에 옥상에, 집에 옥상에 좀 초막을 쳐보려고 그래서 나가서 초막을 사려고 했더니, 천으로 된 초막을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더래. 그런 초막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별이 보이고, 그죠? 비바람이 다 쏙쏙 들어오는 그런 초막. 풀잎이 다 말라가지고 정말 다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초막.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그 조금만 센 바람이 들어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초막에 살아도 세상의 풍파와 풍조가 그냥 쉼없이 풀어닥쳐도 여러분 오직 신랑 예수와 눈을 맞추고 그분의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만이 내 삶의 전부예요, 당신이 기쁨이고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는 그런 고백들을 순간순간 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살아가는 초막이 에덴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믿음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것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예요.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맞이하는 예배예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게 하고 내 삶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주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2023년 2월 8일부터 있었던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하는 분들 있죠? 그 부흥 기간이 비록 2주간으로 짧게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주간이었는데 16일간이었는데 전 세계에 정말 다시금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게 에즈베리 부흥이에요. 제가 요즘 그 16일간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읽고 있어요. 시대가 참 좋죠. 작년에 있었던 보고서 책으로 요만큼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요. 대부흥이 그냥 대부흥만 오면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작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작은 마을, 그 마을에 순식간에 전 세계 이목을 받게 되고 수만 명이 덮쳐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마을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하고 현수막 걸고 와 부흥이로다 웰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밝은 빛이 있으면 반대 뒤에 어둠도 있어요. 무질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어둠의 세력들은 또 기회를 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부흥이 오면 모든 게 나머지는 다 잠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16일간 있었던 내용은 아주 자세히 잘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6일간의 에즈벨의 부흥의 그 중심에 있었던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배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어떤 현란한 악기가 연주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뭔가 막 듣기에 좋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막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잘 짜여진 큐시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그런 노래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작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들이 나와서 그 학생들이 나와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꾸밈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꾸밈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였어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얘기가. 그래서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그때 드려진 예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런데 찬양이 주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많이 들려졌는데 때로는 찬송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 예배에는 어떤 메시지도 있었지만 찬양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곡들은 주로 하나님만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험케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없애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의 그러한 찬양들이었었어요. 그렇다고 그 예배가 16일 동안 24시간 드려지는데 지겹고 늘어진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주 즐거운 예배였다고요. 그렇다고 억지를 즐거워하라고 강요된 예배도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또 어떤 한 사람의 단독 리더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막 무대에 서려고 했겠죠. 거기에 보면 에피소드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막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일 벌어지면 유튜버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가 이 북의 현장에 뭐 주도하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유튜버들이 뛰어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당 안에 무대에 서로가 서려고 하는 경쟁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그 가운데 막 무대에 서려고 그러고 유튜브들이 막 그 가운데 자기를 막 드러내 보이려고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드럼 세트 대신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 카온 한 대밖에 없었어요. 오르간은 없었고 피아노도 한 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어쿠스틱 기타는 딱 2대밖에 없었어요. 요거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은 어떤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여기 수많은 막 전 세계에서 막 이목을 집중하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악기 연주가 아니었어요. 최대한 이 악기 소리를 낮췄다고 그래요. 악기 소리는 낮은 소리로 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오직 모두가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청중들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그 예배의 참여자들이 그 가운데 영적인 어떤 감동을 굉장히 진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예배실 안에 들어섰을 때 어떤 막 어마어마한 사운드, 악기 소리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의 그 목소리, 하나님만을 경험케 해달라는 그 찬양하는 그 목소리의 울림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화려하지도 않고요, 세련되지도 않은 그런 예배였다고 그래요. 그냥 어떤 공연도 아니었고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예배였어요.
때로는 단상에 있는 예배 인도자는 한 시간 이상을 읊조리듯이 불렀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뭐에 테일라와 테필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즈베리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세대가 앞에 섰냐면 Z세대. Z세대면 어느 세대예요? 어느 세대인가요? 청년 세대, 대학생 세대. 그 세대가 앞장섰어요. 그 신학교 학교에서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도 대표 리더가 있죠. 총장이 있었어요. 교수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러 행정 맡은 여러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장을 위시해서 교수나 모든 어른들이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Z세대들이 부흥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점이에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먼저 4시간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 총장과 어떤 학교 측 리더십들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주도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장차 맞이하게 될 대부흥을 추도할 다음 세대, 특히 우리 MZ세대들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영혼이 곤고해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 마음 둘 곳이 없고 내 삶을 기댈 곳을 못 찾아가지고 폰에 기대고 게임에 빠져있고 어떤 불순한 동영상들에 젖은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지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에 우리 MZ 세대들이 중심에서는 예배자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에즈벨이 2003년 작년 2월 달 시작되기 전에 2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뭐 했어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팬데믹 끝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오직 예수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표인 예배를 회복했었던 그런 에즈베리 대학의 그런 부흥은,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 대부흥이 그 대부흥을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마지막 대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배우고 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에즈벨이 부흥이 딱 터졌을 때 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진 줄 아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아니 정말 그 이전까지도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이 부흥이 순식간에 뻥 터지고 알려지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부흥이 알려진 게 에즈벨이 부흥이 처음이래요. 순식간에 얼마나 확산이 빨랐는지. 그런데 그 중에 뭐였냐면 그게 제일 크게 했던 것이 틱톡이래요. 틱톡에 한번 딱 떴는데 순간적으로 확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유튜브로 이것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대요.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유튜브도 열은 거예요. 다 열고. 이 에즈벨의 부흥은 보면 영적 갱신의 분위기를 차분하고 아주 어떤 편하게 잘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즈벨이 대학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에즈벨이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움직임들이 그 주변에 대학에 있는 그 주변의 마을 곳곳에서, 놀라운 것은 마을 곳곳이 어떤 그런 엄숙함, 경건함, 평온함, 이런 영적 분위기를 다 느낄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부흥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전에 부흥을 수없이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책들을 보면 이전에 부흥하면 어떻게 시작해요? 막 강단에 불을 토하던 그런 설교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막 우르르 깡깡하는 뭔가 수많은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가 막 청중들, 우리의 감정이 막 크게 폭발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보여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보여준 그 에즈벨의 부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감정적인 이전의 그런 외침보다는 조용한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쓰나미. 그래서 저도 쓰나미 엄청난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단어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7산의 그 대표적인 영역들이 막 대지진에 무너지듯이 막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고, 금융 시스템이, 경영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이고, 막 악한 자들이, 악한 기업들이 다 도산할 것이고, 전쟁, 막 지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민족과 나라들이 막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이 얘기하는 부흥은 파괴가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소생케함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시편 23편 3절에서 쓰였던 그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중간에 바브가 들어간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슈브가 회개잖아요. 영혼의 소생은,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마지막 대부흥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병원을 데려다 줄 때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순간순간 박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힘드나? 아프나? 어떻게 아픈데? 얼굴은 완전 그냥 하얀 빛으로 막 백지장처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억지로 막 참고 이렇게 있잖아요. 고통이 오는데 막 뭔가 이렇게 참는. 다른 때보다 제가 빨리 달렸어요. 오늘은 좀 빨리.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려주고 조금 시간 돼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의사도 만나고 판독지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마음이 좀 내려앉았는지,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라고, 제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예배도 있죠. 사실은 제가 뭐 예배 준비하다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아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샬롬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오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시간, 회개 기도만 하고 갔대요. 온전하게 다 사랑하지 못함들에 대해서, 정말 다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 1시간 반 가는 동안 그런 시간을 가져놓으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부흥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슈브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토라포시의 톨도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이삭 중심의 그분을 얘기해요. 이삭의 가정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지간에 비슷한, 근데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며칠 전에 하이가 물었어요, 저한테.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동일한 사건이 뭐예요? 자기 마누라를 그저 아비멜렉이 내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부산 갔다 오면서 그 말씀을 계속 가면서 한 번씩 제가 박 목사한테 힘들어하는데 성경표서 한번 그 창세기 20장 한번 읽어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장 한번 읽어봐 그랬어요. 힘든 줄 아는데 잠깐만 읽어봐, 잠깐 그 부분 읽어봐.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단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했었던 거기에만 집중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야가다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사건은 여러분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에요. 바에라 사건 이후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건이에요. 그 중보 기도의 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던 사람,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50명 의인에게서 10명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잠시 막 어떻게 말해 그냥 붙잡아두고 물러내가 하나 양보하게 할 정도로 어떤 기도의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 높은 그 상태. 그러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을 때는 기근을 맞이했대요. 그때는 라하브예요. 이웃사랑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웃사랑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시기 칠 때 에색, 우물 사건, 싸움을 하게 되는, 이웃과 싸우게 되는 신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 다른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런데 이삭은 기근을 맞았을 때, 라합을 맞았을 때 하나님에게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네 방법으로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보낸 곳이 어디예요? 바에라의 하나님을 맞이하고 정말 팔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자간에 동일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인도한 곳이 그랄입니다. 여러분, 그랄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랄에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랄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랄에 머물게 합니다. 그랄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랄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돌루트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주간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점프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은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그랄에 있게 하셨어요. 그랄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시고 이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랄에서.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내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내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아내는 이샤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샤는 뭘 의미해요? 신부를 의미하지만 또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숨 쉬며 살아가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돌도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성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내가 따라갈 것인가, 영적인 생각으로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중심으로 내 아이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영적인 숨을 쉴 것인가, 육적인 숨을 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배우고 익힌 대로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선함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갈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이시자 교회예요. 아비멜렉은 뜻이 뭐예요?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뜻이.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는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삭에게는 이번 주에 나타난 라합 사건이에요. 그게 기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정작 이웃사랑을 하자고 그러면 거기는 기근이 온 거예요. 이웃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할 때는 기쁜 것 같아요. 에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 봅시다 하면 줄 사랑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창세기 26장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만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움할 때 언제 싸움을 주로 많이 해요? 안 싸우는 여러분은 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렇죠. 조금 뭐 할 때는 뭐예요? 아콩다콩 당신만이 없다는데 뭐예요? 조금만 돈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만이, 예수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까? 요게 바로 이번 주 얘기예요. 창세기 26장 얘기예요. 우리는 창세기 26절 12절 너무 좋아해요.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은금이 풍부했더라. 막 양과 육축이 막 넘쳐났더라.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라합을 겪습니다. 정말 없을 때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왕 되시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단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내 소망을 얻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창세기 20장과 26장 사라와 리브가 아비멜렉에게 내어놓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입니다. 마누라 빼앗겼으니까 다시 군대를 일으켜요? 어떤 막 사람을 사서 뭔가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요? 팔라하는 예배였습니다. 이 팔라는 예배가 그들의 영혼을 솟게 했어요. 그들의 삶을 부흥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근이 왔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그렇죠? 시기심, 질투심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과연 그때 깊고 넓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가졌다며요. 하나님만의 왕이시라며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주신 천국을 여는 열쇠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봇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싸움 잘한다고 영적 전쟁을 할 때야 지금은 무조건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전쟁하면서 누구 목소리가 높은지, 누가 힘이 장사인지, 누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애색과 신나의 싸움터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곳이 아니라 르호봇,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르호봇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실제가 되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삭은 영적인 상승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킹덤 톨도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의 어떠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동원하는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주간은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타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한 킹덤 돌도트들에게는 대부흥의 실제가 되는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어떤 번성케 하심에 대해서, 창대케 하심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들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흥이 오면 에즈벨이 부흥 경험자들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멈춘대요. 시간이 멈춘다고 그래요. 즉 어떤 시간이 멈춰요? 세상의 시간이, 육적인 시간들이 멈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에즈벨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Z세대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뭐예요? 자기만의 시간대에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친구도 누구도 뭐예요? 절대 노타치, 건드리지 못하게 자기만의 시간에 푹 빠져 살던 그런 Z세대들의 삶의 시스템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Z세대들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 시간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돼도 뭐예요? 성질내잖아요. 그렇죠?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즈벨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타났는데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있는 중인데 그 에즈벨에 보면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안에 전 세계에서 뭐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그 강단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심지어 그 예배당 안에서 자원봉사로 섬기는 그들조차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래요. 제가 사도 요한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2시간 딱 앉아서 주여 하는데 푹 갔는데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거기에 제가 거기 수도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서 또 사람 간간히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수도사가 다니면서 때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전혀 인지가 안 됐어요. 2시간 동안. 그냥 2시간 푹 하고 딱. 세상 시간으로 말하면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순식간이었어요.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험해 보시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 때로는 며칠 동안도 그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바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성취에 내오는 성취욕에 의해서, 때로는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욕에 대한 그런 집착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분주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때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때로는 내 힘에 부칠 정도로 과도한 스케줄, 그 스케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흥이 오면 그러한 모든 삶의 시간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에 푹 잠기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저는 더 그런 은혜들도 갈망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 동굴을 제가 일주일 가겠다고 그랬어요. 거기만 있어도 되겠다 그랬어요. 비록 하루에 3끼 식빵을 먹는 한이 있어도, 안 먹어도 너무 갑자기 그냥 그 동굴 바닥에 찬바닥에 앉은 그 순간 그 눈을 감고 주여 하는 순간 그냥 2시간씩 슉슉 가는. 여러분, 에즈벨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거의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난 것처럼 시간과 영원히 함께 만나가지고 흐릿해지는 그런 것 같았다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본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 2주 동안에. 자,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낮에는 일하는 시간으로, 밤에는 뭐 하는 시간으로? 쉬고 잠자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즈벨의 부흥 때 우리가 마지막 대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샘플링을 다 보여주는데, 에즈벨의 부흥 때 Z세대들 중심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생, 청년 세대들이, 그 Z세대들이 시간을, 예전엔 자기의 시간을 빼앗길까 봐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잖아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랑이 많지 않은데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매일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이 목사님이 아들이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도 매일 전화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때부터 그랬대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매일 사랑한다, 축복한다, 매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그 새로 된 집을 지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 좀 시키시죠. 그때 속내를 한번 다 드러낸다고. 목사님 있잖아요. 아들 눈치 봐요. 지 기분 좋으면 마치 뭐 하듯이 와서 조금 해주는 척하고, 기분 안 내키면 뭐 하자고 그러면 인상 속에 싫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짜증을 다 부립니다. 매일 통화해서 사랑한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위해서 이 일들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알아서 뭐 해주고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에서야 제가 벌써 귀국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 날 들어왔으니까 일주일 딱 넘었잖아요. 오늘에서야 세림 목사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저한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오늘에서야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랬어요. 인사가 너무 빠르다.
그때 또 들은 박 목사가 꼭 그렇게 직격탄을 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전화한 게 저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Z세대, MZ세대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힘을 얻었답니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걸 힘을 얻은 거예요. 그 Z세대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더 이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다다다다 뛰어다도 두드리거나 조급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잔잔한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기다리는 연속된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속에서 에즈베리 부흥은 장차 일어날 대부흥에 대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다 설명하지만, 그 예배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다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는 걸 얼마나 원해요? 이 자아가 죽더라는 거예요. 부흥은 소생케 하잖아요. 눌리고 죽어있었고 닫혀있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일. 자아가 죽으면서, 자아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자아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내 믿음이 살고 소망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아가 펄쩍펄쩍 뛰어야 활기찬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에즈베리 부흥에서 보여준 것은, 부흥은 정반대였어요. 자아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대부흥의 예정표와 같은 16일간의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대부흥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계속 보면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구나, 인사이트 얻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 그런 부흥이 터졌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저 도로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 몇 나절 줄을 잘잘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분 사람들, 일반인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차가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그 인사이트 보니까 수만 명이 한 번에 쫙 몰려오니까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먹고 자고 싸는 일, 먹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작은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식당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식당이 많은 편인데 식당이 없는 이 먹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잠자야 되는, 2월달이니까 겨울이었어요. 잠자야 되는 분들,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만 명이 막 줄을 몇 바퀴를 돌렸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제일 또 문제가 왜 먹으면 싸야 되는 문제. 임시 화장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놨다. 심지어 제가 거기 보니까 불의의 예기치 않은 사고도 나고 막 9일 앰뷸런스 차가 몇 대가 계속 대기 중인데 경찰들이 다 나와서 질서 확립을 다 하고요. 여러분, 갑자기 마을 전체가 다 뒤집어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시끄러워서, 이렇게 조용했던 마을에 혼돈과 혼란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16일 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대부흥 어마어마,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물론 여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곳곳에서 일으키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와,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선 그 브라운 총장과 리더십처럼 하루 24시간도 짧았대요. 이것을 순간순간 이거 다 처리해내는데, 리더십들이 해내는데, 이것을 해내는데, 순간순간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문을 열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흥이 왔을 때 어떤 혼돈과 혼란, 무질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킹덤 백성이 될 것인가, 킹덤 돌도가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킹덤 돌도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돌도트, 하나님 나라의 그 돌도트 가족들에게는 그 삶은 그분이 일으키는 소생함을 통해서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삶을 이번 주에 보면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느우봇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돌도트 토로포션을 통해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약속의 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돌도트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주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돌도트들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실제예요. 그 믿음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권세가, 예배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에 생수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대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이번 주 돌도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가르쳐달라고 성령님 앞에 구하시면서, 그걸 취하시면서 삶의 지금 느우봇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